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지내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부모가 든든해야 자녀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울 때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야 교회가 안정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옛날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과 북 중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북군에 있는 사람들은 군복이 하얀 것이고 또 남쪽 군대는 군복이 파란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살고 있는 분이 머리를 썼어요. 상의는 하얀 거, 하의는 파란 거. 이렇게 입으면은 나는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양쪽에서 갈게 돼가지고 총알도 더 많이 맞고 더 빨리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안 되고 중간지대에 있어서 안 되고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셨고 또 앞으로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가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토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려울 때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단어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유명한 단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꼭 암송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과 구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과 구속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구원과 구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린다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피 가지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피 가지고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피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과 구속에 관한 고난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으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찬식은 이제 다음으로 미루게 되겠고,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당당하게 동참하는 성숙한 우리 교회와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통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또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그래서 에베소서 1, 2, 3, 이사야 5, 6, 7.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누구는 기도할 수 없는 집이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 모든 신분을 다 초월해서 누구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일생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교육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가 또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감옥도 가고 교회 때문에 매도 맞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난 너무 고생했다,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늘 기뻐했어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익과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각 지방에서도 그렇고 뭐 몇십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나도 뭐 한 군데도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몇 군데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교회 때문에 뭐 이익금이나 배당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배당금을 받고 얼마를 받고 30만 원을 받고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더 오래 다니고 또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익과 영광이 아니고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고난 받을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다.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앞장서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 요즘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울고 또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멀쩡히 설교를 하지만은 내가 울면 여러분들이 엉엉 울고 예배 못 드릴까 봐 내가 참는 것이지 제가 눈물이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또 교회가 여러분을 보면서 든든하다, 어려울 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교회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무책임한 사람도 있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갔어요. 교회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 그는 좋을 때에는 그의 존재도 없었어요. 그러나 막상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딱 나타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딱 어려울 때 딱 나타나서 주님께 장지를 제공하고, 또 이 누가 같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데마는 도망갔으나 누가는 끝까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 끝까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요? 네, 누가는 여러분들이 다 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마가 되지 말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도망치는,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치는, 쉽고 괜찮을 때는 막 내가 봉사한다 그러다가 조금 어렵고 힘드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가는 데마가 아니고 누가처럼 조용히 있다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지키고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소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서도 듣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듣고, 뉴스 틀면 또 듣고. 그래서 요즘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코로나 충만해요. 하나님이 없고 교회가 없고 성령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충만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 26절, 27절을 함께 동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비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비밀 많죠? 네? 돈 어디다 감춰놨어요? 네? 비밀. 근데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비밀이 3번 나와요. 3번. 비밀. 이 비밀은 뭐냐면은 복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랬습니다.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구약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성경 66권 복음을 다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또 지금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비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교회는 첫째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교회가 다른 거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말로, 싸움으로, 그런 거로 충만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자, 그리고 천국 가자, 그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국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지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가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목사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야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라니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순교자예요. 예수 믿는 순간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교회 다니고 순교할 각오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전파한 복음대로 사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복음대로 살면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교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오늘 교회를 왜 만만하게 생각하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전하지만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처럼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우리 번동제일교회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교회 교인들 진짜야, 진짜 그리스도야, 진짜 그리스도이냐? 여기저기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을 봤지만은 야, 번동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없어. 그 사람들과 대항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던 한 분이 출세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벼슬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한양에 올라가서 3년은 굴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3년은 굴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 그런 거 다 그만두고 한양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러한 사거리에서 매일 굴렀어요. 하루 굴르고 이틀 굴르고 한 달 굴르고 두 달 굴르고 매일 굴렀어요. 그 사람들이 너 왜 여기서 왜 굴르느냐 그래. 굴러야 3년 굴러야 벼슬 한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고 3년은 굴러야 된다고. 몇 달 지나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구경합니다. 아, 저 사람 계속 굴러 3년 굴른데 그러면 뭐 벼슬 한다고 참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임금이 민정 시찰을 하기 위해서 평민의 옷을 입고 아무도 데려오지 않고 평민의 옷을 입고 보통 사람들처럼 와서 보니까 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막 굴러요. 하루 종일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지금 몇 달 동안 굴렀는데 앞으로 3년을 굴른데 3년 굴러야 벼슬 한다고. 그래서 이 임금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당신에게 군수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 아, 나 군수 시켜주면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도지사 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 아, 도지사 하라고 그러면 하지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정승, 내가 당신에게 장관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 아, 장관 시켜주면 하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금이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임금 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 이 얘기를 들었던 농부가
그 임금을 그냥 따구를 얼마나 때렸는지 그냥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발로 막 때리고 그냥 발로 막 지지밟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함부로 임금 자리를 탐보다니. 예? 임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아무나 임금 하는 거냐고. 임금이 가장 존귀한 분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탐내느냐고. 나보러 반역질을 하라는 거냐고. 임금이 정말 많이 맞았어요. 언제 맞아봤겠습니까? 실컷 맞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 떼굴떼굴 굴르는 그 농부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임금 앞에 섰어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임금. 며칠 전에 그렇게 뺨 때리고 지지 밟고 그러던 임금이 거기에 딱 앉았어요. 사색을 하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임금이 너 네 고향에 가서 벼슬을 하라. 그래가지고 큰 벼슬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을 감동시키면 큰 자리 합니다. 임금이 볼 때 이거 진짜다. 임금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다니, 임금 자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다니, 야 귀하다. 이런 사람이 내 부하로 있고 이런 사람이 벼슬을 하면 이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존귀하겠다. 그래서 임금을 감동시켜서 큰 벼슬을 하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내 뒤에 순양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복강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간사한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면 그 즉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럴 줄 알면서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살게 하였고, 그리고 다니엘은 나와서 최고의 총리가 되었고, 한 번 총리도 어려운데 왕이 바뀔 때마다 5번이나 총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금을 감동시키니까 임금이 큰 벼슬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옛날에는 전화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 있으면 부자였어요. 시골에도 그 이장집이나 그 상점하는 집 전화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리로 전화해요. 그럼 확성기에다가 누구 전화 받으라 그러면 집에 있다가도 뛰어가고 밭에 있다가도 뛰어가고 논에 있다가도 뛰어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누구나 다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랬대요. 자기 아들을 향하여, 야, 이 동네에 핸드폰 없는 사람은 개하고 나밖에 없더라. 개, 강아지하고 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사드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전화 안 받을 수 있어요. 난 저 사람 전화 받기 싫어. 힘들어. 지긋지긋해. 또 그 얘기.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다 있지만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해야 소용없습니다.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보다 더 좋은 거 내 오늘 소개합니다. 웬만해서는 소개하는데 헤븐폰이라고, 헤븐폰, 하늘의 전화, 헤븐, 하늘의 전화, 헤븐폰. 전화번호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무슨 폰이요? 헤븐폰. 헤븐폰, 핸드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핸드폰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안 받으면 무용지물이지만은, 헤븐폰은 하나님이 언제나 열어놓고 계세요. 새벽 1시든 3시든 아침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라. 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헤븐폰, 천국 전화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화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헤븐폰을 사용해서 기도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붙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고난.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고난. 28절 29절을 함께 통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세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좋은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시키고 돈 대주고 사고 치면 또 해결하고 눈치 보고, 자녀를 온전한 자녀로 세우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성도가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좋은 성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도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의무를 감당 못해. 신앙이 없어서 의무를 감당. 두 번째 성도는 의무만 간신히 감당하는, 의무만 간신히 감당해요. 세 번째 성도는 의무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성도. 의무 이상, 주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의무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권리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거 해달라, 나 대접받아야 된다, 나 뭐 시켜달라, 나 알아달라, 그러지 않아요. 의무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이 세 번째가 돼야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의무 이상을 감당하고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좋은 성도 안 돼요. 애들 그냥 놔두면 형편없어져요. 밥도 못 먹고 살아.
인간 그냥 쓰레기 돼버려요. 그냥 놔두면. 그러나 야단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처럼 교인들 그냥 놔두면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경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부모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AS, 애프터 서비스는 끝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AS는 끝이 없어요. 성도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이 섬김, 봉사는 끝이 없어요.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제 손녀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안 와요, 안 와. 예? 교회 안 오니까 애들이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할아버지 한번 얼굴 좀 보자.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부탁하고 빌고 며칠 동안 또 기다리래요. 상황을 봐야 된다고. 기다렸다가 어제 갔어요. 근데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2시간 만에 갔어. 거기 갔는데 저희가 한 4시쯤 갔는데 6시 반 정도 돼야 식당에 들어올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2시간 걸려서 갔는데 차가 밀려서 그때가 4시 정도 됐는데 6시 반 정도 돼야 그 식당에 들어올지 말지. 예약도 안 받아요. 그때 봐서 오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애들 오고 2시간 반 기다릴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뭐 시켜 먹었어요. 욕 되게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는 것 이거밖에 없냐고. 왜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차 타고 2시간 동안 가서 먹지도 못하고 또 와야 되고 와서 뭐 시켜 먹어야 되고 할아버지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어제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 부모 노릇하기도 어렵고 할아버지 노릇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노릇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잘 하려고 그러는데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힘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또 좋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들고 이건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고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강화도 바닷가를 간 적이 있어요. 갈매기가 수만 마리예요. 갈매기. 그래서 제가 몇 마리나 되는지 세다가 그만뒀어.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세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처럼 키도 크고 지적이고 영적이고 또 괜찮은 사람 같으면은 내가 바닷가에 가면은 수많은 갈매기들이 나에게 몰려들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와.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한 마리도 안 와. 근데 내 옆에 어떤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는 갈매기가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계속 날라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새우깡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니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뭐 멋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주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사람 없어요. 사람 다 떠납니다.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우리가 왜 외롭고 고독합니까? 우리 주위에 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계산하니까. 계산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섬기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사람들 앞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믿지지 뭐 하지 그러면은 덕이 없어져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나누고 또 나누고 마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채우고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계산하지 않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계산하느냐고 머리 아프고 계산하느냐고 시간 다 가요. 계산하느냐고 사람들 다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나는 계산하는 사람이었구나, 계산하다가 사람 다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 잘 보살피길 바라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냥 한두 달 지나지 말고 교회학교 학생들 잘 섬기고, 각 기관의 책임자들, 기관장들은 기관원들을 잘 섬기십시오. 몽둥이 들고 하지 말고 새우깡 들어요. 새우깡 몽둥이 집어넣고, 몽둥이 내려놓고 간섭하고 줄 세우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힘들어요. 본인 힘들고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몽둥이 들고 흔들어 봐야 갈매기 한 마리도 안 와요. 새우깡 가지고 흔들면. 그래서 저도 새우깡 가지고 오니까 그 도망갔던 갈매기들이 다 달려들어. 그래서 내 손가락이 새우깡인 줄 알고 손가락을 막 물어뜯더라고. 그냥. 섬기고 주면 모여드는 거예요. 섬기고 주면. 몽둥이를 내려놓고 새우깡을 가지고 구역 식구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남선교회를 섬기고 여전교회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어린이들을 섬기고 노인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매기 떼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섬기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가 뭐 잘났고 지적이고 영적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갈매기 한 마리도 없어요. 몽둥이 흔들고 봐야 갈매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려놓고 새우깡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섬기면 사람들은 반드시 모여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쩌면 사방이 꽉 막혔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방은 막혔어도 위에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고난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